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셨네요?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크게 해야 되는구나. 됐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이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사람이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박을 받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의 멍에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이미 에덴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는 에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스스로 이 자유를 상실하게 했고 죄의 종으로 팔리게 했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러므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이 속박 가운데 있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나 인간의 참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을 우리의 죗값으로 지불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3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그런 영역에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죄의 멍에를 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외우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하게 그분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가졌다고 해도 그 소유한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제일 먼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소유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매일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되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자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내 말이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이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 dwell 이 뜻은 거주한다, 남아있다, 머문다 이런 의미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을 이만큼 지고 할머니가 버스를 타면 짐을 내려놔야지 버스에다가. 계속 버스 타고도 짐을 지고 있어요. 운전수가 할머니 이제 그 짐은 버스에 내려놓으세요. 버스에 탔다면 그 짐까지도 다 그 무게를 이 버스가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계속 짐 들고 다니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몇십니다. 그럼 다시 그 짐을 다시 가져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의 죄의 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실 때는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짐을 계속 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이게 멍에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해요. 그 생활을 보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유에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자유에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독을 줄이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 뺏으려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resist.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던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던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에 대해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생활이야말로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여러분, 자유한다고 해서 막 책임 없이 자유를 만끽한다.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면 자유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 자유에 대한 책임.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그 자유가 죄로 나타난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우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상관없는 삶,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하는 것을 옹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성애, 그렇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이런 것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10월 20 며칠이죠? 3일인가요? 그날 광화문에서 다 지금 우리 다 모인다고 한 200만 이상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죠? 거룩한 방파제로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우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 이제 이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랑 싸우고 그 다음에 후틴 반군 예멘 거기랑 싸우고 지금 요 세 개가 이란의 쉽게 얘기하면 똘마니들이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똘마니들이에요. 요새 헤즈볼라, 하마스,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닫게 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레바논 초토화시키고 엊그제는 1500km 가가지고 예멘도 지금 폭격하고 오고. 무슨 얘기냐? 그런 전쟁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시작됐다고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전쟁 중입니다. 입니까? 뭐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 기억이 나죠?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은, 졸면 안 돼요. 그냥 공산당들이 싹 목을 베어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어.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큼 아세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돼. 그게 성화입니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죠. 성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도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야 영적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애기들은 못 보냅니다. 죽습니다. 곧바로. 그러나 19살, 20살 청년이 돼서 6주간, 5주간 훈련 받으면 계급장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전쟁할 수 있어, 너는.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략, 영적 전략을 또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참 자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깨닫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은혜